아가서 1장 1절에서 2장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춘마에 비하였구나.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꿰미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안에 모략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나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모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여러분 참 해석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당연히 예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시예요. 시가서거든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시가서예요. 시와 노래예요. 욥기도 시인가 싶지만 원문으로 보면 완벽하게 시예요. 아가서, 아가라는 말은 쉬르 하슈림이라고 그래서 쉬르가 노래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이임이 붙으면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쉬르, 노래, 하슈림, 그 노래들 중에 노래, 그런 뜻이거든요. 노래 중에 노래니까 최고의 노래겠죠? 아가서, 가장 뛰어난 노래, 그런 의미인데요. 우아한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런 말로 아가서 이렇게 했지만 노래 중에 노래인데요.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유와 상징 이런 게 많아서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시로 되어 있어서. 그런데 이 아가서가 어려운 거는 굉장히 노골적인 성적 표현들이 많아요. 2절도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이렇게 시작해요. 솔로몬의 아가라 끝나자마자. 제목이겠죠? 표제어예요. 1절은. 2절 시작하면서부터 키스를 이야기해요. 입맞추라고. 굉장히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전통적으로 유대 랍비들은 솔로몬 왕 신랑을 하나님으로
술람미 여인 신부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초대 교부들 기독교에서는 신랑을 그리스도로, 신부를 교회로. 비슷하죠? 하나님으로 보든지 그리스도와 또 이스라엘로 보든지 교회와의 사랑의 관계로 보든지. 여기서 조심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묵상하잖아요. 매일 성경은 그 성경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그 성경에 대한 해설이 나와요. 제가 이거 거의 안 읽는데 아가서 해설을 보니까 한세대학교 강소라 교수님 쓰셨는데요. 굉장히 짧지만 잘 썼어요. 핵심을. 제가 아가서에 대한 주석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어려우니까.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주석들을 굉장히 많이 읽고 논문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이 매일 성경에 이 짧은 글에 강소라 교수님이 굉장히 잘 썼어요. 소개를. 많은 주석들을 참고해서 핵심을 뽑아서 꼭 필요한 가려운 데를 콕콕 긁어주면서 혹시 안 읽어보셨으면 아가서를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이 설명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서도 잘 이야기했는데 아직 충분히 다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예요. 특별히 결혼을 전제로 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혼 전, 결혼 후 이런 시간 순서로 노래가 나오는데요. 정확하게 누구 노래인지, 신랑의 노래인지, 신부의 노래인지, 아니면 신부 친구들의 합창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대부분 명확한 것도 있어요. 예컨대 1장 2절에서 4절은 여성 솔로예요. 그러면서 또 합창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정확한 부분들도 있지만 애매한 구절들도 많아요. 이게 신부의 노래인가? 합창인가? 신랑의 노래인가? 애매해서 주석가들, 성경학자들도 서로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구절들도 있어요. 비교적 명확해서 이건 신부의 노래다. 이건 신랑의 노래다. 이런 구절들도 있지만 애매한 부분들도 있으니 그럴 때는 좀 열린 자세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남녀 간의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그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예수님으로 신랑을 또 신부를 교회나 이스라엘로 이렇게 적용하면 억지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이것은 6월절에 읽거든요. 6월절에 아가서를 읽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간의 관계로 적용했기 때문이에요. 정형성의 문제 당연히 있었겠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는 이걸 성경에 넣어야 되냐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넣은 이유는 이 신랑 신부의 사랑 이야기가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용했기 때문에 구약의 랍비들이 구약의 정경에 집어넣은 거고요. 그걸 그대로 이 기독교에서는 구약 성경 전부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경 속에 들어와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적용을 살짝 바꾼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아가서의 말씀은 1차적으로는 남녀 간의 결혼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가정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가정이 교회보다도 중요해요. 가정이 나라보다도 중요해요. 교회가 아무리 성장하고 잘 되면 뭐해요? 그 교회 다니는 성도의 가정이 파괴되고 불행하다면 그건 제대로 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생동교회가 제대로 사역한다면, 제대로 기도한다면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가정이 중요하지요. 나라가 부강해지고 잘 살게 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정이 불행하고 가정이 깨어진다면 그 나라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가정이 중요하고 소중한데 가정의 핵심은 부부죠. 부부 사이가 좋은데 아이들이 삐뚤어지는 가정은 저는 별로 못 봤어요. 애들이 삐뚤어지고 싶은 애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너무나 맨날 싸우고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아이들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정의 핵심인 이 부부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 지침을 주셨다라고 보고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문자적으로 남녀간의 사랑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도 이게 남녀간의 사랑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을 반영한 거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남녀 간의 사랑, 세속적인 관점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지혜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적용, 통찰력이 있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한 구절 한 구절 다 남녀 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억지 해석하지 마라. 그런 것은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좀 보시죠.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모라는 말인데요. 다윗의 시편에 보면 그런 표제어들과 같아요. 솔로몬에게 속한 그런 의미인데요. 두 가지 뜻이에요. 솔로몬에 의해서 작성된 그런 뜻도 있고요. 솔로몬에게 헌정된, 솔로몬의 이름으로 수집된 그런 뜻도 있어요.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아가서는 사실은 하나의 노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시들의 모음집이거든요.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솔로도 있고 합창도 있고. 그런 것들이 솔로몬 그룹에 속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솔로몬이 직접 지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지어서 솔로몬에게 헌정되었거나 솔로몬의 이름으로 수집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솔로몬에 의해서 많이 지어진 것 같긴 해요. 솔로몬이 3,000개의 잠언을 짓고 1,005개의 시를 지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거든요. 그런 시들 중에 가장 뛰어난 아가 노래 중에 노래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성 신부의 노래가 시작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사랑과 애정은 입맞춤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대요. 본문에 보면 포도주 같은 사랑이 있고 향기름 같은 3절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이렇게 향기 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같은 사랑,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사랑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잔치 때 예수님이 첫 표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든 가나 혼인잔치예요. 우리 생각에는 포도주 떨어졌으면 참 잘됐다. 술 취하지 말고 이제는 물 마시면서 건전한 대화로 결혼잔치를 축하합시다. 이러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셨어요. 예수 믿는 건 재미없는 지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흥겨운 사람. 예수님은 흥이 깨어져 버릴 결혼식 잔치에 포도주를 만들어주심으로써 기쁨을, 그들의 잔치를 살려주신 게 첫 번째 표적.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중충하고 칙칙한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아니지만 남들이 볼 때도 참 유쾌한 즐거운 기쁨의 사람들. 포도주 같은 사랑이죠. 기쁘고 행복한 즐거운 사랑이에요. 뿐 아니라 향기름 같은 사랑이에요. 향기 나는. 저희 옆집이 식당이거든요. 아침에 오면 아주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나요. 거의 매일. 정말 저 식당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향기로운 온 동네에 진동을 해요. 참기름 냄새가. 여기 향기로운 사랑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매우 값지고 존귀한 향기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행복함을 주는 값진 존귀한
그런 기름이에요. 포도주 같은, 아니 포도주보다 더 나은 향기름 같은, 너무 향기로워서 아름답고 너의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는 것은, 이름은 이제 그 인물, 성품, 사람됨 이런 걸 의미하거든요.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랑의 사랑이 포도주 같고 향기름 같았어요. 이 신랑은 왕이에요. 아가서에 보면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면 여러분도 무수리가 돼요. 근데 여러분이 왕비가 되고 싶으면 남편을 왕으로 만들어버리면 돼요. 여러분 왕비가 되겠죠. 왕처럼 존귀하게 여기면. 근데 이거 잘 안 해요. 자매님들이. 남편을 종으로 만들어요. 그러면 자기는 무수리가 되죠. 왕이에요, 왕. 신랑을 왕처럼. 그런데 이 왕은 구원자의 모형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보시겠지만. 어쨌든 신부가 선택한 신랑이에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니. 그러니까 사실은 신부를 자기 방으로 이끌어들인다는 것은 이게 그냥 남녀 관계가 아니라 결혼을 전제로 한 사랑의 사귐이에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우리 이렇게 나오는 거는 신부의 처녀들, 예루살렘의 처녀들인 합창으로 봐야겠어요. 너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구나.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노라. 처녀들이 원하는 것, 부러워하는 것, 그 신랑이 가지고 있는. 네. 그래서 이 신부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차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에게 매력을 느끼면서 아마 다른 처녀들이 다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너가 나를 사랑해서 결혼을 한다. 이렇게 사랑으로 준비된 거예요. 5절부터 6절은 이 처녀가 예루살렘 딸들아 솔로를 하는데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게달이 어딘지 알 수 없지만 보통은 아랍의 유목민족으로 봐요. 비바람이 부는 그 사막이나 유목할 때 장막은 바람이나 모래나 낮에 뜨거운 열이나 폭풍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매우 단단하고 억센 짐승 가죽으로 만들 거잖아요. 유목민들이니까. 게달의 장막 아주 검고 억세고. 왜요?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한 거예요. 왜 햇볕에 쬐었는가? 어머니의 아들들이, 오빠들이겠죠? 나에게 화를 내면서, 왜 화를 냈는지 설명은 없지만 포도원지기로 마치 종처럼 거친 일을 하도록 부려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의 포도원을 지키지 못했구나. 그렇게 일했는데도 이 딸에게는 포도원을 주지도 않아요. 오빠들이. 아들들이 다 독차지하고. 종처럼 부려먹어서 새카맣게 그을르고 타고, 그렇게 게달의 장막과 같이 억세고, 집안에서 곱게 화장품 바르고 몸 단장하고 이렇게 고운 피부를 가질 수 없었어요. 손이 거칠거칠하고 피부는 다 새카맣게 타고, 이렇게 게달의 장막처럼 그렇게 일했는데도 자기의 포도원이 없는 여자. 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였구나. 나는 그렇게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솔로몬의 성전의 휘장, 솔로몬 왕궁의 휘장, 가장 기술 좋은, 솔로몬이 가장 영광스러운 돈 많은 왕이었으니까요. 보통 장인 데려다 하지 않았겠죠? 가장 좋은 기술자를 데려다가 휘장을 만들었을 거예요. 화려하게. 내가 겉모습은 그래도 사실은 솔로몬의 휘장 같은 여자라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말하죠. 네. 종이나 종에 해당하는 거친 대접을 받았지만 가정의 재산이나 축내는 그런 쓸모없는 여자처럼 그렇게 무시당했지만 마치 외부인처럼 자기에게는 포도원도 밭도 놈도 주지 않고 아들들이 다 차지하고 쫓아냈지만 나는 그렇게 불쌍한 여인이지만 솔로몬의 휘장 같다고. 네, 사랑하면 그렇게 보여요. 제가 가끔 물어요. 왜 결혼했어요?
그러면 예뻐서 결혼했다고 그래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저분에게서 예쁘다고 믿음이 좋아서 착해서 그건 내가 인정. 근데 어떻게 외모가 예뻐서 결혼했다고 말할까? 이럴 때가 있어요. 가끔. 그래서 하나님 참 신기하신 분이구나. 각각 매력 느끼는 포인트가 다르고 사람마다 결혼하는 걸 보면 참 다르구나. 매력을. 개다리 장막 같아요. 새카맣고 거칠어요. 그리고 가진 재산도 없어요. 포도원 못 지켰어요. 근데 사랑하면 솔로몬의 휘장처럼 보여요. 예뻐 보여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것, 돈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이게 이제 애칭 같아요. 애인을 부르는 별명. 내가 양치는 곳,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친구의 양떼들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그러니까 너의 친구니까 이 여자의 노래거든요. 남자들 세계잖아요. 신랑의 친구들 사이에. 신랑 친구들 사이에 곁에서 얼굴 가린 자, 외부인처럼 좀 불안한 거잖아요. 남자들 속에 들어가려고 하면 위협을 느껴서요. 그런데 8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어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있는 곳을 신랑이 있는 곳 정확히 모른다면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목자들, 남자들의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실은 좀 두렵죠. 결혼을 하려면. 남자들 잘 모르고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편한데 남자들의 세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결혼은. 그래서 알아야 되고 용기를 내야 돼요. 사실은 8절은 너가 정말 결혼하고 싶으면 용기를 내서 남자들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인지 모르니까 찾으라는 거죠. 네, 그런 어떤 변화이죠. 그것에 대한 용기를 내지 않으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9절 내 사랑아 너는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하겠구나. 바로의 마차를 끄는 멋진 말처럼 그렇게 너의 뒷밤은 따은 머리털로. 사실은 머리털 같지만 원문에는 머리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뒷밤은 귀걸이로 장식된 귀걸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이 단어가 둥근 고리 그런 뜻이니까요. 둥근 귀걸이, 뺨에 귀걸이로. 목은 구슬꿰미, 이 목걸이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귀고리와 목걸이로 치장한 거예요.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에 박아 만들리라. 금으로 만든 은이 박힌 그런 장식품으로 너를 꾸며주겠다고. 이게 이제 남자들의 느끼는 포인트예요. 남자들은 사랑을 어떻게 느끼냐면 사랑하는 여인이 이렇게 보석으로 잘 꾸몄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12절부터는 여자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이에요. 왕이 침상에 앉아있을 때 나의 나도기름이 향기를 맺었구나. 인도에서 수입하는 나도기름, 향수예요. 아주 값진. 나드향이 있었잖아요. 300데나리온 예수님 향유옥합 그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그러니까 모략도 아라비아산 향료예요. 향수예요. 향주머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같구나. 그러니까 여자가 느끼는 사랑은 아주 향기 나는 향수의 기름이 나는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남자는 여인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꾸미는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이라면 여자가 생각하는 사랑과 아름다움은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좀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 남녀가 달라요. 그래서 남자는 사랑하면 보석을 사주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인에게. 그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진실한 사랑의 관계를 원해요. 보석보다도. 보석도 좋지만 진정으로 나를 향기나게 해주는 나를 향수처럼 그 사랑이 잔잔하게 퍼져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랑을 소망해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포도원은 작잖아요. 근데 고벨화는 한 3m 높이까지 고페르 나무는 자라는 향목이거든요. 포도덩굴 사이에 우뚝 솟은 고벨화처럼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비둘기는 이제 2장 14절에 보면 너울로 얼굴을 신부가 가리면 그 속에서 보이는 눈 같은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의 집은 백향모 잣나무 석가래처럼 힘있게 뻗어나는구나. 푸른 침상이니까 젊고 힘있고 풍성한 아이들을 낳고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2장 1절요.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그런 습지에서 피어나는 꽃처럼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신랑이 그렇게 말해요. 다른 처녀들은 가시나무 같은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은 백합화 같구나. 그러니까 많은 꽃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꽃이에요.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친구는 백합화 같아요. 혼자 유일하게. 유일한 꽃 그런 말이죠. 그랬더니 처녀가 노래해요.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무화과나무 같구나. 사과나무 같구나. 숲풀은 풀은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런데 우뚝 솟은 사과나무만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아주 웃기고 있죠, 얘들이. 남자는 다른 여자들은 다 가시나무 같은데 너는 백합화 꽃이야, 유일한 꽃. 그랬더니 여자는 남자에게 다른 남자들은 다 풀이야, 수풀이야. 그런데 당신만 사과나무야. 우뚝 솟은 열매 맺는 사과나무 같아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그 그늘에 앉아서 내가 심히 기뻐하고 그 열매가 내 입에 너무나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제 남자를 사랑하면서 상사병이 생겼어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껴안아 주는구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네, 사랑 자체를 두고 사랑을 상징하는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네, 이게 중요한 원리 같아요. 사랑을 일부러 어려서부터 깨울 필요가 없어요. 준비될 때까지 아이들에게 사랑 자체를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그 사랑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네. 아하바거든요. 하가 정관사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사랑. 사랑 자체를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사랑할 만큼 성숙해지기 전까지 흔들어 깨우지 마라. 이성을 향한 사랑의 감정들을. 부부 생활 굉장히 힘들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숙하게 준비되어야 결혼하면 좋아요.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니까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사랑할 준비가 안 됐는데도 너무 일찍 흔들어 깨워서 막 열정만, 뜨거움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성숙한 인격이 결혼 생활에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원하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깨우지 마라. 이 말이 3번 반복돼요. 3장 5절, 8장 4절에서도 2장 7절에 그만큼 아가서에서 중요한 메시지라는 뜻이에요. 준비되기 전까지 흔들어 깨우지 마라. 준비될 때 결혼해라. 그렇게 어쨌든 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또 오늘 본문이 제일 길어요. 짧게 간단히 살펴보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사랑, 하나님께서 코칭하시는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적용해 가면서 아가서 가장 탁월한 노래 중의 노래를 통한 유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주고 싶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많은 지혜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에 사랑의 적용점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억지로 사랑하고 억지로 부부생활하고 억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가시나무의 백합화 한 그루처럼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많은 여인들 중에 하나가 아닌 꽃들 중에 하나와 살지 말고 가시나무 덤불 속에 백합화 한 여인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남자들 중에 하나와 살지 않고 수풀 속에 유일한 사과나무인 그 남자와 사는 그러한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배우자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그렇게 배우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생동의 가정들이 주님과의 사랑의 사귐 속에서 날마다 회복되어지고 풍성하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적이고 자기만족적인 사랑이 아닌 이타적이고 하나님의 지혜와 성품이 담긴 그러한 사랑으로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